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야, 이상하다, 목사님 오늘 본문 잘못 읽으신 거 아니야? 본문이 오늘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리길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길을 동행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랑 무슨 상관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 말씀이 왜 오늘 선포되어야 하는가 한 주간을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표면에 보이는 그냥 윤리 강령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십리길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결정해서 만나는 경우보다는 이미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상황 안에서 그 환경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꼭 맞고 내 자신에게 좀 이렇게 막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랑 다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좀 같이 공감이 되고 끌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취미가 같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결정하게 되지만,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동행하다 보면 늘 해피하던가요? 늘 행복하고 정말 신혼의 날과 같은 날들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살고 결혼했는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맞아야 편안하죠. 마음이 맞아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동행할, 결혼할 이성을 구하고 함께 동행할, 사귈 친구를 찾고 또 함께 일할 그 동업자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때 그 순간에는 가깝게 지냈고 친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 앞에,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때에, 심지어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가까운 친구이고 언제든지 다 줄 것만 같던 그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요, 마음이 틀어지면, 마음이 다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참으로 잔인하고 냉정한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함께 평생을 동행할 자를 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기쁨을 주는 동행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동행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 사람과 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쁘실까요? 힘드실까요? 엄청 힘들겠죠. 아니 억지로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쁘게 기꺼이 갈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야 하는 짝꿍이 나를 너무 싫어해. 그 사람과 한 학기를 같이 짝꿍을 해야 한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학기 뒤에 바뀌면은 너무 다행인데,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늘 봐야 하는 그 동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하는데 살맛이 나겠습니까? 뭐 직장도 그만두고 바꾸면 다행이겠죠. 그러면 뭐 좀 손해는 보는 일이 있어도 해결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그 존재를 옆에 두고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 앞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야, 억지로 갈 필요 없어. 그냥 파트너 바꿔. 그러시면 아이고, 너무 우리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는 배려의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니? 바꿔. 그러면 억지로 갈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나의 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을,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사람을 책망해 주시고 그 사람을 혼내 주시면, 이제 저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이 인생 살만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실 상대편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자들을 위하여 오리뿐만 아니라 얼마를요? 심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참으로 슬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고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부터 손을 내릴게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 죄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담되는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오리뿐만 아니라 억지로 동행을 시키는 그 사람 앞에 오리뿐이 아니라 십리까지도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듣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다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님, 이건 솔직히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연 몰라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히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인간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그 피조물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고할 수 있고요, 하나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처럼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견줄 수 없게 특별하게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기 싫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인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타락한 길로 타락한 자들과 타락한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방법대로 동행을 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나버리고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 동행자들은, 인간이 택하고 인간이 기꺼이 동행을 시작한 그 동행자들은 실체가 어떻습니까? 죄와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미움과의 그 슬픈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동행하였지만 곧 그 동행자를 어떻게 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뿐입니까?
그 동행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날로 갈수록 커지면 그 동행자를 공격하고 그 타락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 걸음은 슬픔과 좌절과 걱정과 고통의 인생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오리를 동행하여 달라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윤리적인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지 윤리적으로 억지로 동행하는 그러한 인자함, 그러한 배려를 가지라 하는 윤리적인 말씀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죠. 팔복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느냐? 십자가 후에 부활 뒤의 사건을 미리 보시고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왜 엠마오로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혹여나 예수님을 처형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처형할까 싶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망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동행함으로써 이 두 제자들에게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부활하고 난 뒤에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에 율법 완성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완성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말씀을 다 풀어주고 설명해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더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예수님께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억지로 간청해서 함께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가실 것처럼 하셨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죠.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더 갈 수 없어서 그들이 유하러 들어갔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그들은 밤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내달려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죠.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부활을 믿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만 그치고 이면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끝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원하는 자들과만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배신한 자를 찾아가면 뭐 때문에 찾아가요?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이 녀석들, 괘씸한 녀석들 가만히 두나 보자. 나를 그렇게 모른다 하고 도망갈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신, 신적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주시는 신적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품어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주님께 비수를 꽂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여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오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심리의 길을 기꺼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도 없고 의심으로 가득한 이 죄인들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 마리아의 자식들, 그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모독했고 가장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걸림돌이었던 그 형제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직접 그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십리길을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신 신적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바르게 살아라, 배려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냥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사니 참 애석하구나, 그냥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자격 있는 자들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고 부족하고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부활을 직접 설명하여 주시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오리의 길을 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여서 심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심리라고 하는 그 인생길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자들을 골라서 택해서 동행하다 보면 결국 그들과도 싸우고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홀로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심리의 길을 기꺼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주님과 한평생 그 심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주님께서는 그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항상 그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오늘도 언제나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그 부활을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리길을 동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먼 길을 함께 해주시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인생길을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함께 어리석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과 그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복되고 거룩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오리를 걸어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심리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앞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례식을 입교식과 유아 세례를 오늘 순서가 있는데 그 뒤에 성찬식은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번 해요? 지금 현재 2번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성찬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이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아니 사실 매주 해야 합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면 예배이지만 성찬이 빠져 있으면 사실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놀라실 일이 있어요. 성찬빵을 받아들이시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겁니다. 왜? 여태 못 보던 건데 이게 뭐냐 하실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성찬을 무슨 빵으로 했어요? 카스테라로 했어요. 입에 넣기만 하면 살살 씹지 않아도 침으로 녹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에 주님이 친히 뜯어서 주신 그 빵에 우리가 씹으면서 주님의 그 살을,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냥
씹지도 않고 녹아버리는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씹으실 때 조금 수고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들이 더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내가 누구와 동행할지 정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를 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죄투성이인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파멸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했던 자들과도 원수지간이 되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의 강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억지로 가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심리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심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는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깊이 만나고 누리는 자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